2022년 1월 세 번째 주간 가정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56번째 성례 중 세례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91번째 질문, 성례는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유효한 방편으로 사용됩니까? 성례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례는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유효한 방편으로 사용됩니다. 성례 예식을 통한 믿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유효한 수단, 방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가 세우신 예식입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예식을 통해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신자들에게 다시 나타나고 새겨지고 적용됩니다. 신약에서 성례는 어떤 것입니까? 신약에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성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은혜 언약의 유익을 누리고 주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우리의 서약을 표명하고 새기는 것입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기 전까지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입교한 성도의 아기에게는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성례, 예수님이 명령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명하고 계시고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시고 또 성찬한 떡과 잔을 나누라 기념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례를 만드셨어요. 자, 가톨릭에서는요, 성례가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첫째 영세, 우리 기독교의 유아 세례와 비슷한 거죠. 세례와 비슷하고요. 견신례, 또 유아 세례 받은 이들이 입교하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견신례가 있고요. 고해성사, 사제에게 죄의 용서의 권한과 축복의 권한이 있다고 여겨 그에게 죄를 고백하고 또 보속받으며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과정이 고해성사를 성례라고 봅니다. 결혼도 성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에 대하여 거룩한 예식으로서 사제가 집례하도록 되어 있고요. 성직 서임식, 사제 서품식이라고도 하는데 사제로서 서품 받는 예식을 성례라고 하고요. 미사, 특별히 예배 가운데 있는 성찬을 그들은 성례라고 합니다. 마지막 7번째 종부성사라고 하여 병이 들었거나 또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자신의 고해성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예식을 종부성사, 이렇게 7가지를 가톨릭에서는 칠성례라고 하고요. 성경에서는 이런 여러 성례들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 되는 근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그 백성에게 베푸신다라는 거죠. 자, 성례 자체에 힘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에게 덕이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성례를 받아들이는 자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혜가 각 개인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 성례가 은혜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성례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와의 새 언약을 물질적인 표호를 통해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성례의 본질이에요. 성례라는 단어의 어원은 무엇이냐? 세크라멘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라틴어 세크라멘툼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주로 로마 군인들이 행하던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성례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중심, 성실함, 충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성례라는 단어의 어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례 중 세례는 무엇일까요?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세례가 표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례는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는 걸 깨닫고 아는 거예요. 세례가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걸 아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가 겪은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물속에 들어가며 우리가 이전에 있는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 다시 거룩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예식이 바로 이 세례가 우리에게 표시하는 것. 자,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한 표식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세례가 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례받는 자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은 우리 한 성령 한 몸을 받았기에 우리 또한 하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예식입니다. 성례 받는 자의 자격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이 세례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야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 그 믿음은 또 그에게 복종하겠다는 그 고백이 있는 이 믿음과 고백이 있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거나 그에게 복종하겠다는 고백이 없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자격에 미달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의 자격입니다. 유아 세례를 하죠. 자, 성도의 아기에게도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게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세례를 베푸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나 이 유아 세례의 근거는 구약의 할례가 근거가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난지 8일 만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표시하게 하셨듯 유아 세례를 통하여 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 한 일원임을 공동체 안에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침례와 세례는 같습니다. 침례가 아니면 정당한 세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나오시는 것은 침례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서의 이 세례는 침례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왜? 예루살렘 주변에는 강이 없었거든요. 3,000명이 한꺼번에 침례를 받는 것 또한 불가능했어요. 그들은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시행하는 방식으로
세례를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사도 교훈집이라는 디다케에서도 이 세례는 침례를 꼭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세례 또한 침례와 동일한 효과와 또 권위를 상징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제도이고 모든 교회들이 영원히 지켜야 될 예식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며 또한 십자가를 전하고자 하는 사명을 다짐으로 또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임을 고백함으로 성례를 거룩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성찬이 있는 예배를 늘 강조했었습니다. 성찬의 중요성을 잊어버린 결과 성찬의 횟수가 급감하죠. 성찬을 은혜의 방편이라는 인식보다 연중 행사의 한 일례로 지나가는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태도죠. 성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시작하듯이 주님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교회의 근간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성례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 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 자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2022년 1월 세 번째 주간 가정예배 성례, 세례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방편으로서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